암이나 당뇨나 이 고혈압 같은 질병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부모에게 있을 때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부모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 줄 알고 과식하지 않고 또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잘하면 이런 질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에게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병이 생길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생활을 하면 발병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9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 이 10장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9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모태 안에서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선택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강팍해 여길 자를 강팍해 여기시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궁일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0장에 들어오면서 이 9장에서 다룬 말씀과 모순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장의 말씀 이렇게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겨져요. 근데 이 10장에 와서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버릴 자를 정했다면 선교나 전도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세 전에 선택할 자, 구원할 자를 다 정하고 또 이렇게 구원하지 않을 자를 다 정했다면 뭐 전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건 불필요한 거 아닌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선택받을 자는 또 구원을 받고 또 버리기로 된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버림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전도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다 구원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별 쇼를 해도 뭐 온갖 노력을 해도 그냥 이렇게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말씀이 약하다는 이 순복음 쪽의 교인들보다는 말씀을 더 잘 아는 장로교인들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순복음 쪽 분들은 뭐 하나님의 주권 또 선택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로교 이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선택 이런 걸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선택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에 보여요? 방금 전까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으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버림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왕 바로왕도 그러했고 가룟 유다도 그러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애국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번에 걸쳐서 10번 이상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애국왕 바로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되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렬하게 이제 망했고, 여러분 그 복음서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가룟 유다만 그 자기가 알도록 내가 지금 예수님 팔려고 한다. 지금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 가룟 유다만 알도록 다른 제자는 모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인을 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파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 보면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수없이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끝까지 되어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죄악된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싫으면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안 해요. 안 하는데 좋아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나쁜 것이고 나는 죄 짓기 싫다. 그러면 안 져요. 근데 죄가 좋은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매력적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하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대적하고 하는 건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그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영원한가, 이걸 고백하도록,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택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건 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이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택의 교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택의 교리 이야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해결을 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복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알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안다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참 이렇게 저 사람 참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안 되지,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데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후배나 이웃이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을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명절에 이제 고향을 내려가는데 그 형제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같은 고향이에요. 가는데 차로 나뉘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그 차로 가는 그 길이 막혀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나 친구들한테 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 길 막힌다고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막히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같이 고생하도록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놔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살면 지옥에 가는 줄 알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싹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 목적지를 해서 가는데 길이 막히면 알린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하물며 그냥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무슨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다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고 권해보지 않거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응할 기회마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딱 마음을 닫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러면서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마저, 그런 기회마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너는 어떻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됐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 가족, 내 친구는 기독교인인데 나에게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한 적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됐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가족인데, 친구인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옆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가라고 권해보지 않아서 그 너의 가족을, 너의 친구를, 너의 그 선배를, 후배를 지옥에 가게 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 책임을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고 사랑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사랑과 뜨거움을 주셔서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힙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에너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윷놀이 할 때나 또 운동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직장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은 이렇게 그냥 대강 해도 되는데 안 그래요. 사소한데 윷놀이 하다 싸워요. 그거 져주면 어때?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할 때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무슨 슈퍼스타 K나 듀엣 가요제 가끔씩 이제 보면 참 열정적으로 막 노래를 하는 그런 보면 멋있어요. 멋있고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막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멋있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어야 무언가 되고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열심은 이 중립적인 겁니다. 열심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심 자체를 최우선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무조건 옳다. 이제 이렇게 열심 자체를 최선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다 좋다.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열심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도시가스와 같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밸브를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가 관을 나와서 이렇게 새서 그게 폭발을 하게 되면 큰 재앙이 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 중에는 잘못된 열심이 있고 참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의 이 특징이 뭡니까? 이 첫 번째는 열심내는 그 자체를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열심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그
그 이렇게 일 자체, 그래 열심을 내는 그 자체로 인해서 행복해 하는 겁니다. 이 행복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게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이나 가방을 사고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보다 수준 있는 행복이 뭔가 하면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막 행복해하고 만족을 하는데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되었을 때 우울해지고 이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의 경우에는 그 설교하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즐거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가 이제 은퇴해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울해지고 불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자 그 일이 그의 인생에 이제 불행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봉사나 그 일을 중단해서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일이 이제 다 없어지면서 그때 막 이제 불행을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인생이 불행했어요. 근데 일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어떤 행복을 맛보고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불행을 이제 더 많이 느끼게 이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일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막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봉사나 섬김이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죠. 이 봉사와 기쁨과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 가운데서 이런 일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없이 이런 봉사와 또 일로 인해서 이제 행복해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과 그 어떤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행복으로 이제 여겨지는 게 이게 이제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나 이제 어떤 봉사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막 불행해지고 또 막 이렇게 행복이 없어지고 그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게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이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섬김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이것은 이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열심은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절대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또 산행을 얼마나 잘하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겨요. 그런데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봉사만 섬김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수가 감독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섬기지 않는 분들보다 더 경건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이나 섬김이나 봉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일로서, 봉사로서 만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참 섬김과 봉사와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이 우리의 섬김이 귀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남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이렇게 듣고 그리고 더 신앙이 좋아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의 섬김과 열심과 하는 일이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열심은 그 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거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부흥회들이 열리는데 그 부흥회들을 보면 분위기가 뜨거워요. 사람들이 많이 울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찬양도 크게 하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뜨거운 것은 야구장이나 아이돌 가수 공연장에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들 다 일어나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울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그런 곳은 또 이단 집회 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과 뜨거움만을 보고 참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과 뜨거움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도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가? 악한 영에 의한 건가? 선한 영에 의한 건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들과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나와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분위기나 감정적인 자극이나 악한 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인 어려움과 이 절박한 필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확실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급박한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막 시원하게 이거다 저거다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된 열심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열심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되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깊은 변화와 함께 참된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이제 계시게 되는데 이 성령이 참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참 이렇게 열심을 가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선한 일들, 이렇게 해야 될 일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과 활동을 열심히 해서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섬김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보다, 하나님을 섬김보다, 하나님을 봉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서 자꾸 이렇게 일이나 봉사나 섬김을 더 사랑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떤 일이나 봉사나 섬김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할 때도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더 큰 겁니다. 즐거워요. 이렇게 봉사 섬김할 때 즐거워요. 또 일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더 큰 겁니다.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이렇게 놓자마자 불행해지고 기쁨이 싹 사라지고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면서 굉장히 비참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전히 이제 뜨거운 겁니다. 물론 그런 영향은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들입니다. 잘못하면 일에 매일 수 있어요. 봉사에 매일 수 있어요. 거기에 막 좌우가 되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신앙이 업과 다운을 반복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좀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지 일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 너무 내가 이게 집착을 한다. 거기 매여 있다. 거기에 너무 이렇게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 내 기쁨과 이렇게 뭐 불행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일에 봉사에 섬김에 너무 매여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봉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떤 일이나 또 어떤 봉사나 섬김에서 이렇게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을 뭐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섬김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그걸 이제 붙드는 거죠. 참된 열심의 이 대표적인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머물 때 백성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치셨는데 한 족장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꼬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하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비느하스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참된 열심입니다. 그러려면 어디가 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화끈하게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참된 열심이 아니고 혈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평상시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이제 참된 열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또 이제 참된 열심이 이제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뭐가 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자기의 의만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어요. 선한 어떤 목적으로 막 열심을 이제 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통제를 안 받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을 낼 때 결국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열심을 냈어요. 엄청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랑했고 교만해졌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있다면 잘못된 열심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든지 일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이든지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게 이게 잘못된 열심의 특징인 겁니다. 이 잘못된 열심의 이 결과로 나타나는 자기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나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대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다 칭찬을 해요. 그래 내 이 열심으로 내가 이걸 이루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칭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그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과 갈등을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내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열심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느껴지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또 마약을 하고 게임과 도박과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본질적인 피로를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술을 마시는데 취하도록 마시는 거예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어디에 중독이 되는 중독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본질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속는 거죠. 이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다 하는데 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주님으로부터는 또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잘못된 열심으로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가운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허전한 허한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열심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일과 활동 자체를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이를 더 사랑하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닌가? 교회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다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보다 그 일을 그 섬김을 더 앞세우지 않도록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일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결과가 잘 나야 된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엑설런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결과는 좀 이렇게 부족해도 그게 감사해요. 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열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열심이 그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본질적으로 변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겠지, 구원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 기쁨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 때문에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고 공부나 직장 일이나 집안 일이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서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참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무관심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도 저희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또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관심하고 그냥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거부하면 그들의 책임입니다. 몇 번씩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교회 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전도했는데도 그들이 거부를 했으면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신앙도 제대로 간수를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과 능력과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참된 열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